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을 여러 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의 하나님 해서 여호와 라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샤다이, 그리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이렇게 여러 그 하나님의 이름, 나는 임마누엘이다, 나는 니시다, 난 라파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고 할 때에 이 창조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신 그 창조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는 우리의 그 입술이 말하는 그것을 열매로서, 당신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그것을 열매로서 똑같이 말하는 대로 주님께서 창조하신다라고 이 이사야 57장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제목이 들은 대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했죠. 우린 저기 못 들어간다. 우리는 다 죽었다.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밤낮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지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을 것을,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을 것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기서 전쟁을 하다가 다 죽겠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말한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씀 그대로 말했던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말씀 나누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입술의 열매를 내가 창조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또한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은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 다 같은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57장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 입의 열매, 혀의 열매, 이 말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쳐 주시고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잠언에 있는 그 말에 대한, 입술의 열매로서 그 말에 대한 중요성을 몇 군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잠언서 오늘 주신 말씀을 표시를 해두시고 잠언 12장 14절 말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라는 말은 복이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입술로 인하여서. 자, 두 번째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20절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리고 21절에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렸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열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배가 부르기도 되고 복을 받기도 하고, 또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술로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에 말을 정말 잘 심어야
심은 대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의 열매를 누가 얻냐면 그 사람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말을 한 나도 얻는 거예요. 저주를 심으면 그 저주가 나에게도 똑같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한번 주일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대로 돌아옵니다. 칭찬을 심으면 칭찬 돌아옵니다. 비난을 심으면 비난이 거두게 되죠.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둡니다. 깨끗한 것을 심으면 깨끗한 것을 거두고 더러운 것을 심으면 더러운 것이 내 주위에 그렇게 널려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심은 그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입 바깥으로 내놓은 그 씨앗이 그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성격과 그 질에 따라서 모든 것이 열매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하여 그리고 온 교회를 향하여서 좋은 말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그 현실로 인하여서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심령 가운데 소망하는 것을 긍정의 언어를 담아서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말을 심습니다. 긍정의 말을 심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긍정의 말대로 그 기쁨의 말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민수기 14장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사야 57장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께서는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민수기 14장과 이 이사야 57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내 눈의 현실을 그대로 입에 담아서 내가 판단한 대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내 입술에 심어서 내뱉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희망이 보이지를 않는데 어떻게 희망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판단하건대 정말로 이 상황은 긍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참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좋은 말의 씨앗을 내 입술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싫은 것이 눈에 보일 때는 싫은 것이고 좋은 것이 눈에 보일 때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싫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하냔 말입니다.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싫은 걸 어떻게 싫은 거를 좋다고 말할 수가 있고 싫은 것을 긍정의 말로서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실상은 현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 눈을 통하여서 읽혀지는 것, 그리고 내가 내 귀로 듣는 것, 이 현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실이 사실 그 현실이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현실은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절망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근심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소망과 희망과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가나안 땅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전쟁으로서 자이언트 그 민족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리고 좋은 땅은 지난주에 말씀 나누기를 좋은 땅은 얻기가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자이언트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을 높게 쌓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말하면은 부정의 말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들리는 대로 그대로 이루게 해줄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는 것이다. 확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확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가 참 놀랍습니다.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증거. 여러분 1절과 2절 가운데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요.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장 2절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 그것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것만 증거라고 합니다. 증거를 보여줘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객관적이어야 돼요. 어디 재판에 나갔을 때도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손에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보여져야, 그것이 객관적으로 되어야 그것을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증명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확인이 안 된 것, 객관적이지 않은 것, 이것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확신이라고 하는 sure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단지 이 sure라고 하는 표현, 그냥 단지 확신합니다. 그것을 단순한 그런 확신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증거라고 할 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만큼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그만큼 확실한 것이고요. 증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조상들, 수많은 선진들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증거를 얻었다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게 증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증거를 우리 마음속에 얻은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것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바로 이 선진들이 그로써 증거를 얻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말할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발휘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단지 마음에 두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내가 믿는 믿음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입으로 말할 때에 그것이 구원으로서 이어지는 겁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입술로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객관적으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입술을 열어서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에 주를 믿는 그 시인함이 입술에 있을 때에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내 입으로 시인해라.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이 중요한 거예요, 입이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저명한 교육심리학자가 있는데요. 폴 그레그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그 자신의 믿음을 말로 표현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한 분이었습니다. 믿음을 말로, 내 입술을 열어서 말로 표현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그레그 박사가요, 심리학자로서 치료를 해야 하는 어떤 한 10대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10대 소년을 만났을 때에 이 소년의 이름이 존 데마르티니라는 아이였습니다. 존입니다. 이름이 존인데요. 이 존이 그 7살 때에 이미 학습 불능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습 불능이다. 그러니까 IQ가 없던지 적던지 뭐가 어떻게 됐던지 학습이 불가능한 거예요. 7살 때. 나이가 어릴 때 7살 때 이미 학습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으니까 본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에게도 얼마나 힘든 일이 됐겠어요. 결국에는 버티다가 14살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뭐 집에서 가르치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다른 아이들과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17살에 약물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 박사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존을 만나게 될 때에는 이미 그 아이가 폐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손에 끌려가지고 왔는지 같은 심리치료학자가 이제 그 아이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그레그 박사님께서는 존을 치료하면서 그 상담을 하면서 치료하겠죠. 그런데 치료할 때에 너는 매일같이 이렇게 쓰여진 대로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라고 치료의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매일 수십 번씩이에요. 수십 번씩.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수십 번씩 다음의 문장을 큰 소리로 외치게 했습니다. 그 문장은 길지도 않아요. 단순하고 아주 짧습니다. 뭐라고 외치게 했냐면 나는 똑똑하다. 그리고 나는 내 지혜를 활용할 줄 안다. 이 단순한 단어, 이 문장을 그냥 외치게 했어요. 여러 번, 수십 번, 매일 나는 똑똑하다. 그리고 나는 그 지혜를 활용할 줄 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내 지혜를 활용할 줄 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큰 소리로 읽으라고 했을 때 존이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 말을 할 수 없는 게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걔는 똑똑하지 않거든요. 학습 부진하예요. 배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능이 낮든지 뭐가 낮든지 배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거를 어떻게 큰 소리로 외칩니까? 지금까지 이 눌려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는 똑똑하다. 나는 내 지혜를 활용할 줄 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아이였어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약물까지 중독이 되어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내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내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라고요? 지금 박사님 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지금 박사님 저를 놀리시는 거예요? 수십 번, 하루에도 수십 번 외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힘든 일이겠지만 그 폴 그레그 박사도요, 그 제안을 멈추지 않았고요. 계속 외치게 했어요. 나는 똑똑하다. 나는 내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자 존이 조금씩 이걸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존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 있는 내용 다 버려버리고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존이라고 하는 그 약물 중독되어 있는 학습 부진아였던 그 아이는 먼저 휴스턴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박사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수많은 컴퍼니들, 기업들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그 사원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들을 54개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54개인 거예요. 54개. 그리고 책을 쓰는데 13권의 책을 썼고
세계적인 강연가,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업가들을 인커리지하는 그러한 강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존 데마르티니라고 하는 아이는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그는 자기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받아 먹은 거예요. 그가 자기 입술로 내뱉은 그 말대로 그렇게 그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객관적인 지금의 현실은, 그의 현실은 자기가 원하는 그 환경과는 정반대의 현실이었지만 소망을 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외쳤을 때,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외친 것도 아니죠. 뭐 긴가민가 말도 될까? 말이 안 되겠지. 의심하면서 외쳤던 그 말이 결국에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현실이 바뀌어지면서 그는 분명히 이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나눈 이 교육심리학자의 이야기는 종교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기독교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 아이가 약물에 중독이 되었고 또한 학습 부진 평가받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본인의 입을 열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그 말한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객관적인 하나의 사실적인 이야기만 지금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잠언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세요. 내 혀의 입술의 열매를, 내 혀의 열매를 그대로 받아 먹는다. 네 입술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록에 족하거니와 생사의 갈림길이 먹고 살고 죽는 것이 바로 그 입에 달렸다. 주님께서는 잠언서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잠언서의 말씀 2개 구절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 곳곳에 수많은 곳에 이 혀의 입술에 이 말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잠언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소망의 선물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도 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단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께서는 또한 그대로 이루신다고 그 창조주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품은 것들을 입으로 말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말하지만 그 말 속에,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실려버리게 되면 말은 우리가 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됩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주님의 의지가 우리 입술에 담겨 있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는 그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선한 것이어야 하겠죠. 선한 것을 심어야 선한 것이 거둬지니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이야기라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그 다음날 데리고 가지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도중에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요? 왜 그걸 어린 양을 안 가져가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얘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아직 믿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현실의 눈으로 봅시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지 않는 자들의 눈으로 보면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현실은 그게 아니죠. 현실, 진짜 실제, 현실, 진짜는 뭐냐면
이삭아,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원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들은 대로 본대로 지금 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바라는 보이지 않는 실상을 말을 했죠. 보이지 않는 거. 누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까? 누가 아들한테 야 네가 그 제물이다. 이걸 어떻게 말을 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번제할 제물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바꾸셨으면 좋을 텐데, 주님께서는 내 씨에서 나온 자녀를 통하여서 하늘의 달과 별과 같이, 그리고 땅에 있는 모래와 같이 그렇게 민족을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현실은 걱정이죠. 현실은 이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따로 준비해 주시는 거.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 가운데 그것이 확신이 들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지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결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이 실제로 실상이 된 거예요. 말은 씨이기 때문에 처음에 뿌릴 때는 이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씨앗은 뿌렸으면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고 물을 주면 자라게 돼 있거든요. 안 자라고 땅에 묻어 있다고, 묻혀 있다고, 싹이 나지 않았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7년을 땅속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7년째 그때부터 쑥쑥 자란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이 실상이 되지 않고 힘들어하고 여러분들께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십시오. 그분께서는 하신 말씀 시건치를 아느하시나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심고 계십니까? 현실 보이는 대로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라는 것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과 또한 일들,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보이는 것을 심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바라는 것들을 심으시면서 그 입술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